감사합니다. 신기교회의 대표적인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선행을 베푸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법 또한 자신의 모습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삶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이 그저 막 살아도 되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윤회사상, 그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모든 이들이 각각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그때에 인간이 죽으면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결과를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심판의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죄의 심판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에 그 죽음을 맞이할, 또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릴 그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한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제물을 통한 죄 용서의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또한 신약의 제사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받기 위해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 흘린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징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을 피하고 그곳에 이미 모든 죽음이 임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에 발라져 있지 않은 피가 없는 집들은 그 집에 찾아가 장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용할 피가 이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매년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성소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성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택함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는 지성소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또한 장소였습니다. 오직 허락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허락된 시간, 허락된 사람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예표와 보증되는 기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속제물의 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면전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기에 죄가 있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에 그곳은 오직 택함받은 자만이 들어가 대신 제사를 올려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 거룩한 곳에 자신의 죄를 씻어줄 피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 본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씻을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선택된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위한 피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오직 대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행했던 모든 제사들은 그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피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피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새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죄를 단기적으로 씻는 죄를 씻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기적인 제물이 아닌 이제 더 좋은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그 제물이 그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예표가 바로 그동안 구약시대에 진행됐던 모든 제사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내가 훗날 나의 완전한 제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좋은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더 완전한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한 피로써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년 한 번씩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매년 드리는 제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피는 단번에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는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통해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죽음의 이후에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의 효력은 온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그 피를 흘리심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그 피의 효력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를 우리의 육신의 죄를 씻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죄 또한 씻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매년 드려야 했던 제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드린 완전한 이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은 큰 장막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8절 후반부 말씀에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장소는 큰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장막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의 지성소로 불러주시고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한 그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막혔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허락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예표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지성소 앞에 막고 있던 장막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그 장막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지성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제물로 그 완전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통해서 죽으심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완전한 제사를 위해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은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은혜를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죄를 씻으며 나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표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직접 더 좋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